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요즘 뉴스를 좀 보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또 우리의 이 땅의 수고의 삶이 헛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요즘 미국에서 뜨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요?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당선자와 그 다음에 그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투자한 누구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테슬라 자동차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줄을 잘 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한 2천억을 정치자금을 이 트럼프를 위해서 댔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하는 가는 곳마다 그가 따라다니면서 유세를 함께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당선되어서 몇 배의 효과가 일어났냐면 그의 명예는 그만두고 그의 자산이 한 20조 원이 뛰었다고 그래요. 주가가 이 테슬라 주가가 한 100배 정도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되는 바람에 뛰었다고 합니다. 100배가 불어난 거죠. 2천억 투자했으니까 2조 원이면 한 100배가 불어난 것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2조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명예도 함께 가지게 됐죠. 그래서 참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 근데 또 이 사람 때문에 손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것도 뉴스에 나온 건데 성도님들 방송에 나오는 AI 딥페이크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알죠? 혹시 그 AI 딥페이크 혹시 방송 보신 분 계세요? 딥페이크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가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론 머스크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 목소리도 내고 똑같이 이제 여기다 투자하라고 막 합니다. 내가 일론 머스크 회장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에 올려서 사기꾼들이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이라면 미국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자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속을 것 같아요? 이 회장이 나와서 목소리, 얼굴 똑같이 나와서 여기에 투자라고 권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라면 이 사람이 엄청난 미국의 부자가 한 말인데 또 대통령 밑에서 제2인자라고 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투자라고 하면 투자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이 있다면? 그렇게 가지고 많은 재산을 날린 사람이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제가 왜 초반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딥페이크 AI 시대가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이피싱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되어하고 많이 사기를 줬습니다. 이 보이피싱의 특징은 뭐냐면 목소리를 가지고 아들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걸 아시죠? 목소리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제는 모양까지 비슷해서 목소리까지 낸다면 여기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 얼굴을 저와 비슷한 사람 거의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제 목소리,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디 가서 형제님들 흉을 낸다면, 흉을 본다면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안 속아 넘어가겠어요? 거의 99%는 다 속아 넘어갈 걸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지 않고는, 진단해 보지 않고는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다. 이게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똑같이 만날 수 있고, 형제 자매님들 같은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서 목소리까지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만들어 놓고 목소리를 저장해 놓고 저와 어머니, 아버지의 대화를 하게 만듭니다. 이 AI 기능이. 인사도 하고 너 이렇게 살아라, 뭐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돈 조금만 투자하면, 형제님들,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계시면 걷다가 이렇게 의뢰하면 대화해 준다니까요.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만들어 가지고 진짜 거의 비슷하게, 거의 똑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정, 목소리, 표현 다 똑같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저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려고 하나. 이게 모르면 편안한데 이걸 조금 알고 들어가니까 막 심장이 떨리고요. 이거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는 형제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따지고 확인해보고 두드려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걸 딱 비춰지면 그냥 막 감정이 올라와서 막 거기 넘어가기보다는 이제 정말 침착성을 가지고, 이건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쭉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하게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속이는 사람이 참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속은 사람도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는, 거짓이 들끓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형제님들 잘 구분되시나요? 진짜와 가짜 차이. 뭘 보고 확인하시나요? 뭘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우리 이명자매님 김장한다고 해서 좀 모셔드리면서 거기 임실 강진에 보면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그 가게에 그 조화를 만들어 놨는데 팔려고, 정말 진짜 같은, 아니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조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 조화 속에다가 생화를 갖다 놓으면 어떤 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모를 정도로, 만져보지 않고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으면 사람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장례식장 가보면 조화들이 많이 들어왔죠. 조화 속에 생화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수많은 조화들이 꽉 차 있으면 정말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안 가요. 이 꽃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보지 않은 한, 만져보지 않은 한 구분할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또 어떤 걱정이 됐냐면, 똑같은 나 같은 남자를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사면에 감쪽까지 속을 것 같아, 그죠? 안 속을 사람 있겠습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충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도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모임과 같이 흡사하게 모이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울도 쓰죠, 만찬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임처럼, 형제님 어디 보니까 우리 똑같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면 보통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조금만 이 귀를 열고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정말 진짜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언제 제일로 후회한 줄 아세요? 언제? 사기를 당한 후. 땅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기를 안 당하는 것입니다. 안 당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기를 안 당하려면 우리는 알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또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 의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 이것 가지고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특히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나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검보라기가 불타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저는 상당한 염려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성도님들은 늘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배우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뒤에 쭉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바로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도 가짜들이 판치기 때문에, 가짜들이 유혹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사탄의 그 유혹에 미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고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를 알려주시는
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인생들에게 속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성령이 오신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승천 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느냐? 역시 구약에도 성령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종종 일개 부분의 하나님의 일꾼들의,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참 진리를 알게 하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오늘날 이 죄인들에게,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게 오신 분이 바로 이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추려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있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만, 그분이 역사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각각 개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을 좀 쭉 들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많은 거짓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뭐 무슨 금식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엄청 난리 뛰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삼위 하나님 있으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심은 전부 다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인격. 그분들은 감정이 있으시고 시기함도 있고 질투함도 있고 의로우시고, 우리 사람이 보통 인격, 저 사람의 인격은 뭐냐 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 이런 걸 말하곤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걸 다 감지하고 느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똑같은 것들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올라가야만 그 다음 순서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을 이제 홍보하고 대언하고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사람을 속여도 신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쳤다. 제주도에 가면 말이 많습니다. 그죠? 말을 넓은 목장에다 이렇게 풀어놓고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들이 자기 이 말을 어떻게 구분해 놓냐면, 내 말은 어떤 그 불 도장을 말 그 엉덩이에다 딱 찍어가지고 이건 내 말이다,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 마크를 찍는 걸 보면서 야는 내 말이다, 야는 내 거 아니네,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성령님의 인지심을 통해서 너는 내 거다, 넌 내 거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을 네가 듣고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네가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받는 것이고, 그때에 성령님이 그 사실을 알고 네 마음속에 인을 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은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은 영이 통한다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내가 알고 또 대화해보면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진 문제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도 가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종종 진짜처럼 행세하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믿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들고 예배당 간다고 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찬송 들고 찬송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또 어떤 기이한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또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신기한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러다니는 불교 신자들도, 또 조상들을 믿고 있는 유교 신자들도, 또 저 더운 나라에 사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삶 속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자랑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생명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마귀가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사단의 사기에 말려서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문제지만, 물론 속이는 사탄은 어차피 지옥 가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 찍혀 있습니다. 찍혀 있어요. 그때 가서 사탄을 아무리 원망해도, 내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아무리 욕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마귀는 낄낄낄대며 히히닥거리며 아마 좋아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만큼은 우리 가운데에서 이 완주 봉동교회를 다닌다고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근심하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괴롭다 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은 내 안에 왜 계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이걸 늘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몸에 바깥으로 나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가요, 못 나가요? 예? 이분이 신이세요, 신. 근데 내가 막 범죄합니다. 예? 내가 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님 근심하시겠죠? 옛말에 중이 저를 싫으면 뭐라고 써요? 저를 떠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는 괴롭게 하지 말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고통스러울까요? 언제 힘들까요? 언제 괴로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게 큰 거든 적은 거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는데, 이 근심은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어떤 환경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떠나면 되잖아요. 그 환경을. 그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못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대요. 언제까지요? 이 육신의 몸이 벗을 때까지. 여기 보시면, 그때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날은 어떤 구원이냐? 죄에서 사함받는 구원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는, 육신을 벗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육신이 벗을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든 간에 성령은 내 안에도 계신대요. 안 떠나신대요. 그리고 이제 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 안에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 아시는가요? 부모의 마음. 속을 썩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을 썩이는 자식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아, 너는 내 뜻대로 안 사니까
너는 내 호적에 파버리면 되지. 그리고 이 자식을 호적에 팔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은 죽을 때까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냥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은 막 부모가 내 의견 안 들어주고 막 짜증나면 그냥 부모 의견에 상관없이 바깥 튀어나가 버립니다. 엄마 아빠하고는 나는 대화가 안 돼. 뭐 말상대가 안 돼요. 그냥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 보려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은 그렇지만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부모,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들어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면서도 그냥 우리를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많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람 오신 것도 엄청난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악투성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실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괴계에서 종노란 모든 사람들이 그 마귀의 그 조종하는 대로 세상 말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우리나라 속담의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악 가운데 캄캄한데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생들에게 환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이 더러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어떻게 내 마음에 오실까?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할 때 엄청 놀랐습니다. 신약의 고넬료는 자기 딸을 고쳐준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에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내 집이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분이 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면 낫겠다고 고넬료는 고백한 거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몰라서 감동이 안 되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내 속에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건 지금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엄청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너는 내가 세상에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근심시켜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건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염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된 이런 신분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속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되는, 잊혀지는 그런 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소서.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도우소서.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시여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바로 분별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이것이 참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너희는 알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들을 전하고 경험하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땅에,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보물이고 엄청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나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근심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 성령의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셨고,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말씀하면서 육의 것들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육의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무딘 마음을 주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도록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말씀을 시간 끝나고 돌아왔으면 또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속고 속이는데 또 거기에 일원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삶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계획 하나하나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우리에게 따라가는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꽝이에요, 꽝.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지시도 못 받고 어떤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처럼 하루하루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성령님을 얼마만큼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근심시켜 드린다. 이것도 있으면 자백하시고 자복하시고,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 사단에게 속지 않고 다 속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확실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속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속고 속이는 세상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한테 올 때에 그냥 즉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따져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혹시 앞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내 형상을 입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도 괜찮아요. 전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죠? 형제님,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형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더 안 속는 거잖아요. 나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바깥에 나가는 소문 때문에, 이런 가짜 때문에 속아서 그냥 결정을 내버린다면 그건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